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부터는 문단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가로 2번으로 해서 교회의 견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큰 성과를 갖다 거두고,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여 교회가 확장되는 이런 내용들을 쭉 12장까지 확인을 했다 할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교회는 예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께서 견인하신다. 오늘의 아마 큰 우리 주제인 것 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모든 생명, 일거수 일투족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1차 확인이 돼야 되겠고, 2차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쪽 가로 1번으로 해서 빌립의 전도가 8장 4절로 40절까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첫 번째 사마리아 성 전도의 내용이 25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붉은 글씨로 해가지고 마가복음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어요. 16장 15절로 18절까지 한번 기억을 우리 더듬으면서 읽어보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은 이제 이거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그 옛 언약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구약의 언약대로 해 가지고 성취되어진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사건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새 언약.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넘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물론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이 없으니까 이 구약 성경 이 구절을 따가지고 구약 성경의 모형적으로 메시아 오실 것을 이렇게 약속되지 않았더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하신 대로 또 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신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갖다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이 지금 응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근거, 이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줬던 이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그 약속도 구약에 이렇게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표기를 갖다 해주면서 예수님의 약속도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이제
우리 언약 자손으로 해가지고 언약을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신약성경 구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지금 읽었던 거는 신약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걸 우리가 통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길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지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하셨던 내용은 신약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이것을 뭔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제가 지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 대주제가 되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또 오실 분으로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아주 극진히 사랑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머리카락 상하지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위로입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다른 뭐 사업이 번창하고 뭐 우리가 소원 성취가 되어져 가지고 몸이 건강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육신은 잘 살아야 70년 80년 살다가 회수되어지는 물건이에요. 우리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얻게 되어진 새 생명이 우리들의 근본에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하고 영원히 우리가 함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경외할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명이지 우리가 여기서 입고 있는 이 육체의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약속대로 이루어가는지 그 내용을 확인했다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증인의 역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서로 유무상통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형적인 그런 그 일을 이루기도 했어요. 그러나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교회가 흩어지는 이런 그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어떤 그런 그 때나 아니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나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뭐가 이게 좀 음산한 기분이 들게 되면 기운이 잃게 되어지는 거야. 야, 뭐 이거 왜 이렇게 이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지?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땅을 보면서 이 상황을 관찰하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갈등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어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죄부수하셔서 어느 곳도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그분하고 함께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이 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놔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소욕 또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살피고 공격하고 올무를 놓고 시험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던 약속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 환난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환난은 오히려 우리들한테 이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하고 이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로 이걸 우리가 재확인하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환난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경대로 우리 약속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걸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 섭리를 갖다 하신다. 성도들한테는 부정적인 역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긍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만사를 언약한 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직선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적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반해서 해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반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이클을 제시가 하죠. 또는 우리 동양에서는 타극의 원리를 따라 가지고 음양 오행론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동양의 역사관의 이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에 이런 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직선으로 해가지고 끝내 이루어 가신다. 그러나 그게 다 이루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이 종말을 향해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종말을 이제 두고 우리를 직선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통해 가지고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종말을 사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되 이런 환난이 있었을 적에는 소망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사도행전의 빌립이라고 하는 우리 집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12명의 제자를 여기서 이제 세우셨어요. 그러나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졌죠. 근데 그 7 집사가 그때는 공개하는 일을 이제 전무하도록 세워졌던 일이지만 그 집사들의 7 집사의 일은 거기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빌립처럼 또는 스데반 집사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이 빌립 집사는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그 지도를 소개해드렸어요. 그 지도가 빌립이 어떻게 이제 그 전도 여행을 했는지에 대한 여행 경로입니다. 빨간 그런 그 표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간다게 네시에 만났던 그런 그 일이라든지 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파송되어지는 그런 그 일까지 일련의 어떤 교회 사적으로 해가지고 교회 정치 원리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닐 때예요. 그 다닐 때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합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에도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모세 오경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또 자기네들 방식으로 해석되어진 번역되어진 번역본을 그들은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전반적인 언약이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약성경에 여기서 이 그리스도가 언약되어 있어요. 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왕정 정치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섭리해 가시는 이런 그 사역자의 그 그룹들이에요.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다 한 거예요.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또는 믿고 있던 그런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거를 다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게 이제 우리 성경 기록기에 있는 특별 사항에 특별한 그런 그 일들. 지금도 복음을 전하자마자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개벽이 되어지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이 평안한 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거는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기나긴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걸 견인을 갖다 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급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는 급히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하는 그 질문도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 기록기까지 있었던 일들은 하나님의 특별 사역으로 해가지고 이런 계시의 역사를 기록에 남겨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지금같이 1000년, 20년 이게 계속 간다고 한다면 요 지금 예수님 오시고 약 한 100여 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이게 그거는 압축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신 거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우리 2000년이 지나가는 거 아닌가? 2000년 동안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요 100년이 2000년 그 이후에 많은 시간까지도 함축되어져 있는 아주 압축되어져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계시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시간의 해석이 좀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는 성령을 받으니까는 금방 유무상통하는 이런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왜 지금 있는 교회는 유무상통커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압축되어진 거를 풀어가지고 요거는 풀어가지고 해석이 돼야 돼요. 압축되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급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70년, 80년, 요즘은 또 조금 많으면 90대까지도 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소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소명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께서는 그걸 이루는 데에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명의식을 만약에 포기한다든지 또는 그걸 망각한다든지 아니면 소명의식이 원래 없이 뭔가를 시작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역사는 조금 우리 어떤 통증을 느끼는 역사로 진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갖는 건 중요해요. 왜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새 생명을 주셨는가? 그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 경외할 생각은 안 하고 나를 찬양을 했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소명의식이 놓쳐버린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렀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 주님께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전 인격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이걸 해석하고 또 조명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의 시작이 이제 우리 성경 특별 계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그런 그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이제 하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따르게 됐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런 것이 지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게 압축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것이 풀어가지고 설명하다 해야 되는데 이 압축에 대한 거를 요걸 그대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지금도 뭔가 안수를 갖다 하게 되면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러던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신비주의자들은 자기를 설득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는 병 환자에다 손 얹어가지고 낫지도 못하게 낫기도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그러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안수를 해서 급작스러운 성경에서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시기 위한 그런 표적적인 사건들은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다만 믿는 겁니다.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에 일어나는 일이 내가 몸소 해야 되겠다. 뭐 저도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뭐 많은 뭐 표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수하고 막 병이 낫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보니까는 그런 게 아니어서 지금은 일찍이 포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엉뚱하게 또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한 세월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화합한지 화합하지 않은지를 분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가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래요. 그 큰 기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기쁨입니다. 물론 그래서 병이 낫고 뭐 이런 부차적인 이런 그 일도 있겠지만은 그 기쁨은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세계로 옮김바 되어졌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야. 이 사망 권세,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가지고 그거대로 붙들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이런 거로도 우리가 노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벼랑간 추락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사망 권세의 메인바가 되어져 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그 오랜 세월을 쌓아 올렸던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잠깐새의 욕망이 그걸 놔주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뛸 듯이 기쁘겠어요. 그런 욕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 기쁨인데 이 사람들은 뭐 모르겠어요. 그분이 무슨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인생들이 이런 세상에 주어지는 단꿀 같은 그거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무너지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뭐 모든 종교가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죠. 큰 짐승이 따라왔을 때 우물 속으로 피한 그런 그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를 갖다 들잖아요. 그 우물 속에 들어가다가 이제 식용쿨을 붙들고 구사일생으로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데 아래는 뱀이 보니까 우글우글하고 위에서 검은지 흰지가 와가지고 갉아먹는 거예요. 지금 칡농쿨을 위기의 시간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 위에 그 벌꿀 집에서 꿀이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꿀의 맛으로 그냥 지금 위기를 다 잊어버리고 잠깐 혀끝에 감미로운 그 꿀맛에 의해 가지고 이 절체절명의 모든 환경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역사는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진 종말의 역사입니다. 이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지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단꿀을 갖다가 한 방울 한 방울 줘요. 고민스럽고 힘들고 그럴 것 같으면 마치 마약 주사를 갖다 놔주듯이 그리고 단꿀을 갖다 한 번 먹게 되어지게 되면 그래 인생은 이 맛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우리의 본분을 놓치고 살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적 우리 삶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해가지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이 어떠한지 그 영광의 계시를 본 성도들은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분인지 이런 본질 세계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은 이거는 일주일에 한 시간이 이게 모자랄 그런 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딥니까? 한 시간이라도 이걸 들어서 우리가 정신이 차려진다고 한다면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음부의 권세와 더불어 싸우고 그래서 소망을 갖는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9절로부터 13절 보게 되면 빌립의 전도를 받은 마술사 시몬의 회심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뭐 요즘은 뭐 자주 그 예능 프로에서도 완샷을 받기 위해 가지고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백성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가히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출세한 사람들.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애굽에까지 가가지고 학문을 배우고 전수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뭐 이제 연구자들은 성경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스펙이 아주 좋아요. 우리 애국까지 가가지고 철학을 연구하고 마술을 갖다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지역 일대에 그가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오 하고 찬양을 갖다 하는 이런 그 이름을 낸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있었는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뭐 이 정도면 인기 75% 정도는 이건 예도 아니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기에 이제 왜곡이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그런 그 기술, 인간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왜곡을 다 하는 거야. 이것이 이제 사단이 해가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이 음부의 권세 특징이 하나님과 동일되어진 걸 보여줘요, 인간들한테. 근데 꼭 마이너스 2%입니다. 이제 그 흉내를 내다보게 되면 결격사유가 있어요. 그 결격사유가 지금 이 사단의 음부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소문까지 내도록 섭리를 갖다 해줘요. 이 음부 권세가.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취해져 있는 상태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이제 빌립이 갔으니까 빌립이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걸 증거를 갖다 한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걸 이제 증거를 갖다 하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 세례를 갖다 받는데 세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사망 권세,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죽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세례 받은 자들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세례를 받으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일곱 귀신에게 걸렸던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못 받을 리가 없죠. 시몬도 자주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세례를 받은 거를 우리 주보에다가는 외소라고 이렇게 제가 따로 별표를 갖다 해드렸어요. 외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끝에까지 시몬의 행적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세례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인에 참여치 못하는 일이 보여요. 그런 걸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겉으로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표적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14절서부터 17절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한 사마리아의 성령 세례가 소개가 되어져요. 자, 세례까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 성격을 주보에다가 표시를 갖다 뭐로 해드렸죠? 파송이라고 그렇게 해요. 파송.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교회의 대표가 있고 이 교회의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교인의 대표가 있어요. 이 교인의 대표. 그래서 이 교회의 대표를 우리가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인의 대표를 장로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직임을 구분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은 이제 안수를 받았지만 집사 일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니겠어요? 많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투표를 갖다 해가지고
이 교인의 대표로 성령을 받고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안수를 갖다 했던 그런 사람에 속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갔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때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 흩어져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했던 그런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적으로 이 사람들은 여기가 본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모든 세계 교회의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2사도는 여기에 당분간 전부 있는 거예요. 모여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금 파송이 되어졌고 나중에는 이제 베게냐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방 지역도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이 사건 이후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목사는 어디에서 파송이 되어지냐면 노회라고 하는 곳에서 파송되어지는 거야. 목사는. 그래서 목사의 교적은 교회에 있지 않고 노회에 있습니다. 노회가 1년에 뭐 한 두어 차례 이렇게 노회를 갖다가 개최를 하게 되면 목사는 여기 가가지고 출석을 불러요. 그래서 이덕성 하면 네 하고 대답을 갖다 해가지고 노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거를 확인하다 계속 받는 거야. 그래서 노회에서 파송되어지는 것이 목사고 교인들의 대표로 뽑는 것이 장로이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목회가지고 교회의 모든 목회를 일을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가 당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목사와 장로가 모여져 있는 걸 당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회. 당회는 우리 교인의 모든 것들을 이제 치리하고 이런 그 일이 필요하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맨 위에 보게 되면 그 주보 위에 보게 되면 교회 3대 표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말씀 선포 그리고 뭐 이제 집사들이 봉사를 하고 떡을 떼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성찬에 참여되어지고 이제 치리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나는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지는 사람들이 치리를 갖다 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대로 복음이 전파되어졌는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그런 사마리아의 지역의 성도들의 그런 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진 거예요. 12사도 중에 2명을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 파송되어진 두 사람이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거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현상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요. 그냥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이 가시적인 교회에서는 어떤 이런 행정을 갖다 할 때 이제 안수도 거기다 주보에다 표현을 갖다 했는데 세례를 줄 때에도 우리가 안수를 갖다 하고 또는 목사, 장로, 임직을 갖다 할 적에도 안수를 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이 공교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신앙 고백을 갖다 하고 그리고 중매에 몸된 일에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이 안수를 갖다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떤 여기서 무슨 그 구약 시대처럼 능력을 전수받거나 이런 그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안수하는 그런 그 일은 표적적인 그런 그 일들을 이런 걸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행정 절차가 지금 가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교회에 공포를 갖다 하는 거예요. 공포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아무나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 그 머리에다가 그냥 마음대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든지 무례한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일들의 오해로부터 만들어진 일들입니다. 중면 몸된 교회는 얼마나 질서가 있고 또 이것이 차선을 따라서 진행되는지는 몰라요.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을 배울 때 원리로 이걸 한마디로 듣게 되어지게 되면 평생 안 잊어버리죠. 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근데 따로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공부하게 되면 하루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설명할 때 이런 원리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평생 신앙생활도 하는데 도움이 되어진다. 참고로 해가지고 주보에다가 여러 정보를 다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순절 성령과 같은 표적적 그런 사건이 보이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거 버릴 자가 없다고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표현이 일어난 거는 이들도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게 사실이로구나 라고 이제 지금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도 봤어요. 자기도 세례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는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는 표현이 좀 나오질 않았잖아요.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기를 오순절 때 오셨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언을 또 하게 되어지고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놓고는 놀란 거예요. 자기가 마술 부리는 것보다 이게 한 수 위에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게 우리 신비주의자들의 함정이에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특징적인 걸로 봤을 때 뭐 나름대로 이 교회에 나쁜 그런 그 영향을 미친 사상적으로 그런 사람의 원조라고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시 시대 때에 성령관이 잘못되어져 있고 외소만 받아가지고 모양만 흉내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몬은 이 영지주의라든가 뭐 이런 데에 교회를 매우 어지럽히는 이런 그 인물로 보통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게 종말적인 세계에 지금 계시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적에는 이때가 뭐 거의 지금 한 50년대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20년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이제 나라를 그 유리방할 때가 멀지 않았어요. 이 종말의 시계를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주면은 성령 받게 하는 은사를 갖다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신비주의자들의 오해입니다. 지금도 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점을 쳐주는 일들, 이런 그 일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장래일이 뭐가 궁금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풀포기 하나, 이파리 하나,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이 궁금해가지고 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자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돈을 내면서 점을 칩니까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약해지는데 상황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요. 상황은 우리가 별 문제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믿음의 세상을 살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현상에 우리 휘둘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이 기도를 갖다 해야죠. 온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는 데 우리는 급급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 어쩐 일인고?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1순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이 대할 때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이미 출발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뭘 어떻게 어떻게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집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사를 섭리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일이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대주제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주님, 하감하시옵고, 대주제여, 지금 이 역사를 하감하시옵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건지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지.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뭐 극복을 한다는 이런 게 아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믿어져요. 또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고, 터무니없는 역사라고 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주장하는 일에 누구든지 이걸 믿을 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음부라고 하는 권세가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들한테 무슨 보너스나 주는 것처럼 이게 장난을 쳐요. 그게 뭔가 우리들한테 당근처럼 여겨지니까 거길 줄레줄레 따라가지. 그게 안 믿어진다고 한다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요. 왜냐하면 얘 말을 들으면 뭐가 될 때가 있어요. 곧잘 많이 됩니다. 해 아래선 얘 이야기가 거의 절대적인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결코 음부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소망 중에 기도를 갖다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그러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런 그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십자가의 도를 믿어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네 하는 꼴을 보니까 너는 이 십자가의 도와는 상관이 없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외소라고 제가 한 거예요. 겉으로만 부름을 받은 것 같았지만 정말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술을 위에다가 뭔가를 더 치우기 위한 막 이런 신앙을 위해 가지고 지금 살아갔던 거예요, 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가 지금은 이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다 하실 거야. 십자가의 도와 상관없는 세례를 받았어. 근데 내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다 해가는데 지금 이 권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이 칠이라고 하는 것은 권징이에요. 이 권징은 이 권면과 징계를 줄여가지고 하는 이야기, 권징. 우리 칠이라고 하는 건 권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권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권면이에요. 그 징계라는 이야기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당신은 세례에,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성찬을 또 하잖아요. 당신은 떡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잠시 떡을 떼는데 성찬 금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징계 이야기예요, 징계.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을 갖다 하는데 1차적으로 베드로가 십자가의 도와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해라 라고 한다면 혹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1차적으로는 지금 권면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25절, 그 25절에 베드로가 권능을 사는 시몬을 책망을 하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저하지는 않아요. 모든 이제 파송된 일이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건이 2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음 26절서부터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40절까지 간닥의 내시에게 전도하는 사건인데, 주의 사자가 우리 26절부터 31절 보시게 되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를 했죠. 근데 거기는 왜 그쪽으로 갔는지 뭐 이런 그 내용은 소개가 안 됐어요. 우리는 우리 어떤 사역지에 발을 딛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가입이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그냥 세상의 일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빌립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보게 되냐면 복음을 전할 자의 파송지까지도 주님께서 전부 섭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빌립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 쪽으로 해서 가라.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방향에 대한 것만 이야기가 됐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길은 광야인데 그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이제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보니까 가서 보니라는 이야기는 뭔가 그냥 믿고 갔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날 보내겠지 라고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갔을 때 보니까는 가서 이제 확인이 되어서 현장이. 근데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간다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때 왕에 대한 총칭이에요. 뭐 우리 로마 제국의 가이사라든지 또는 이집트의 우리 바로라든지 이런 왕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명칭이 있는데 에디오피아의 그 왕은 간다게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때는 지금 이제 오순절 성령 뭐 받고 이건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예배를 갖다 받은 사람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의 성경을 읽는데 이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죠. 그냥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오는데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런데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복음을 전할 자, 복음을 들을 자 누가 다 주관했다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연히 이런 우연히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런 우연히 그러잖아요. 우연이 없어요 세상에는. 다 필연적인 거예요 이게.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적인 거지. 그건 다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연인지는 알지요. 룻기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연히 그 이삭 줍는 밭에 갔다가 마침 그때에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주관자 되시는 대주제를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에 만사가 그냥 우연히 만난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을 갖다 하죠. 그게 그냥 우연히 때로는 내 계획대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는 마침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를 갖다 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깨닫는 일이 신앙생활을 갖다 하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이 생활에 아주 필요한 그 일들이다. 영적 예배 늘 깨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 이걸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니까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뭐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기도 밝어 뭐 이럴지도 몰라요. 기도 밝어. 그런데 그때의 그 구약 성경에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풍습이 소리를 내 가지고 읽었어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여호와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묵독으로 해가지고 읊고 지나가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뭐 많은 시간 공부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소리를 내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또 이 음률까지 있는 어떤 이런 그 고어 같은 거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 소리 그 노래예요, 노래. 노래로 이제 들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봐요. 이사야 글을 읽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 출신이 지금 이사야 읽고 있잖아요. 그럼 넷이라고 하니까는 넷이는 유대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자기가 했는지 뭐 돈을 많은 돈을 써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갔던 유대인이, 이제 유대 믿는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걸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어 나가면 하나님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라고 하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아주 이사야서 56장 3절 말씀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야서 그 본문은 53장 7절 8절 이야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일부를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도 이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구약 사람들의 이제 그 생각에는 이사야의 글이니까 이사야가 므낫세의 그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처형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전례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요 성경 구절을 읽고 이사야가 이랬구나, 이럴 때는 얘기로구나 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 해석에서 멈추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있잖아요. 성경을 그들이 구약 성경을 그냥 읽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뭐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교사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이것이 이사야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보아하니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그 뭐 아주 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그 예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언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장면이 거의 소개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구약 시대 때 물론 뭐 구약 그 뭐 이사야도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거기 담기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는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구약성경 이사야면은 저 언제 이때가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이 됐잖아요. 이때에도 함께 남쪽 유다와 북쪽 유다가 함께 있을 때야. 함께 있었을 때 그 이사야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300년, 400년이 지나간 세월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역사적인 그런 그 내용을 쫙 풀어 설명하다 한 거예요. 뭘 설명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게 분국이 되어져 가지고 이사야 선지서부터 우리 끝에 말라기 선지서까지 있는 이야기가 역사 후반기의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 언약 자손들이 유수되어져 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전반적인 역사를 이해를 했는데,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유수되어지는 장면에 대한 것만 해석이 되어진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여기서 유수되어지는 거로부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이사야 정권을 통해 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본문을 읽고는 그냥 그 장면 속에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까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언약 자손들을 때리시고 싸매시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기능, 이 정죄의 기능과 사죄의 기능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선지자 이사야가 소개했던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정죄의 부분만 봐가지고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정죄로부터 어떻게 사죄를 갖다 해가시는지 하나님의 전적인 전 영역을 확인했다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내시는 지금 부분적인 성경 구절을 읽고 질문이 생긴 거야. 빌립한테 물어보니까 빌립이 이 유소로부터 회복에 이르는 전 섭리를 갖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전부 소개되었던 일이죠. 어떻게 언약 자손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는지 그 신분에 대한 걸 마가복음을 통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지금 빌립이 아마 복음을 증거할 적에는 마가복음이 기록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대비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거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성경대로 돌아가셔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지 그걸 전부 묶어가지고 설명을 갖다 해주셨어요. 복음을 갖다 설명을 갖다 해주셨어요. 그걸 12사도가 공부를 갖다 했고 그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7명을 집사를 갖다 뽑았기 때문에 집사들의 이 신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걸 통째로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십자가의 도를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시에게 이걸 다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았으면 어디서도 설명이 돼야 될까요? 아마 뭐 마가복음 정권에 대한 걸 이제 해석이 돼야 되겠죠. 마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이러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신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가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약속을 하셨던 내용이 이것이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초지종이 이야기되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제 이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그 빌립이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예를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러더니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나는 신들매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뒤에 이제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 오신다. 이렇게 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시가 가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다가 물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예수가 너무 확실하게 믿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런 복음적인 사실을 내가 믿게 되어졌다. 그런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지금 여기서 흥미진진하게 지금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소개되어지잖아요. 쓸데없는 사람들이 가끔 딴지를 갖다 걸어요. 그 가는 도중에 무슨 그 세례 받을 만한 길이 뭐가 있냐, 강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 방향만도 정해줬는데 거기서 뭐 예루살렘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길에는 두 길이 있고 그 두 길 중에 어느 길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런 족을 달아가지고 김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음을 듣다가 들으면서 가다가 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그 물은 흐르는 물이겠죠.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물에서 올랐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되어졌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끌어간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시가 빌립과 더 이상 어떤 수작을 하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급기에 빌립을 데리고 하나님께 안 보이는 대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은 그 이후에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 그 내시를 만났던 곳에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몇 군데를 이렇게 지나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빨간 글리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역이 나눠져 있어요. 빌립은 그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다 그렇게 쓰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급히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셨고 그러면 나눠져 있던 내시는 빌립은 이제 두린불에서 올라올 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쁘게 그 길을 갔어요. 복음 증거한 사람 연연해가지고 그 사람 어디로 가요? 가지 마요. 나하고 어찌 있어요? 뭐 발목을 붙들진 않고 그냥 복음 깨달은 걸로 인해가지고 너무 기뻐 라고 해가지고 거길 바로 떠나게 된 거야. 떠나가지고 뭘 했을까요? 뭐래요? 자기 이 기쁜 일을 소개했겠지.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그냥 자기만 혼자 알고 있었겠어요? 내신데 거기 또 뭐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그런 기관장인데 아마 수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요즘 그 1968년인가 그때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쪽 지역에서 북아프리카 쪽에서 흑인들을 갖다 데려온 그런 그 일들이 회자되고 하거든요. 이것이 시바의 여인 여왕 사건으로부터 연결되어진 이런 같은 현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서 복음 전해주고 세례받은 사람하고 연연해가지고 그럼 내가 니네 동네 가가지고 복음 좀 증거할까 이런 일 안 하고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갈 길 아소도 지역 또 가이사랴 쪽으로 해가지고 이동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얻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개인적으로는 빌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가지고는 바울의 로마 여행으로 확인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 하나 우연히 되는 역사가 없어요. 다 필연적으로 되어져가는 역사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안에 긍정성을 이해를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렇겠지.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정진하다 해야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